목적을 가장 잘 증거해주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죠.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문 2문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눠드린 교환에 그 대요리 문답의 구조를 제가 다 실어 드렸는데요. 일부가 사람이 반드시 믿어야 할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일가가 우리가 믿어야 할 근본적 교리로 5문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1문, 2문 함께 좀 보도록 하죠. 자, 1문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죄일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렇죠. 소요리 문답 1문에서도 이미 우리가 확인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참고 구절을 집에 가셔서 꼭 찾아보시고, 원래 오늘 제 계획은 이 구절들을 다 같이 읽고 함께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중간에 건의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오늘 태풍 오는데 좀 빨리 맞춰주시면 안 됩니까? 그 건의를 제가 기꺼이 수용해서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찾아서 읽으시고 확인하십시오. 해설을 바로 들어갈게요. 인생의 제일되면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목적을 영어로는 end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end는 끝이죠. 시간과 사건과 활동과 스토리의 끝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의 끝, 모든 활동의 끝,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스토리의 끝에, 맨 끝에 남아있는 최종 결과물을 우리는 인생의 그 참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 인생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많은 그 목표들, 많은 의미들, 그것들이 과연 자기 인생의 끝에서 남아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고 애쓰면서 도달하려고 하는 그 지점에서 무엇인가를 손에 잡고 그 엔딩, 엔드라인, 그 피니시 라인에 섰을 때 과연 그때 우리가 붙들고 있는 혹은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는 유의미한 것이 될까요? 그 물음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모든 수고로 얻은 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헤벨이라고 했는데요. 숨결처럼 사라지는 것을 헤벨이라고 그럽니다. 헛된 것. 모든 것이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마지막에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숨결처럼 흩어져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면 헛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인생들이 헛된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자기 인생을 경주한다는 거죠. 신자들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언제나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인해야 돼요. 다시 묻습니다. 사람의 죄일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일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유통기한이 몇 년일까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90대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90 정도 되니까 어르신들이 그 생을 건강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뭐 재산, 뭐 학력, 뭐 자손 그 의미를 제대로 의식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100세 가까이 되시면.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계 수명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의미를 잃고 맙니다. 오직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높고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두 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만물의 기원이자 유지자이며 섭리자인 동시에 인생 최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 순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 명제, 이 성경적인 명제를 세상은 완전히 뒤엎어서 사람들에게 세뇌시키죠. 우리가 최고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 자신이 그걸 위해 주변의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도의 존재는 그렇지 않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소일이 문답은 일문에서 역시 답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라고 했는데, 대어리 문답은 영원토록 즐거워한다에 온전히 풀리를 더 붙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죠. 인생 최고의 목적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나 혹은 조금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행복, 만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떠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떠나 인생은 참된 행복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해 아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 즐거움, 행복에는 다 유통기한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샘솟게 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고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고 근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순서가 뒤바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상관없이 그릇되고 신비적이며 감성적인 형태의 신앙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엄밀하게 따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그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올 때 언제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and to, 그렇죠? Enjoy him forever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and to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종속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으로 설명해 왔는데, 이게 이제 위대한 신학자, 우리 개혁파 교회들에게 큰 영향을 준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리고 그의 천지 창조의 목적에서 큰 영향을 받은 존 파이퍼 같은 기독교 희락주의자들이죠. 사람이 이 견해를 뒤집어 엎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존 파이퍼 같은 사람은 and to를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소요리 문답의 구문입니다. 대요리 문답은 거기에 풀리가 붙어 있지만 순서는 같아요. glorify God과 enjoy him forever를 and to로 묶었지만 요리 문답들은 거죠. 존 파이퍼는 제안합니다. 그걸 and to로 하지 말고 전치사를 하나 바꾸자라고 제안해요. 어떻게 해요? and to를
바이로 바꾸자고 제안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 갖고 있습니까?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죠. 축구 선수들이 골로 뭐 한다고요? 이거 있잖아요. 세리머니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리고 연예인들이 뭐예요? 연말에 대상 받으면 뭐 합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런 식의 우리가 이미지를, 뉘앙스를, 그리고 그런 식의 그 학습된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요리문답의 원래 그 의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꼭 유명해지거나 우리가 잘 되었을 때 그 잘 되는 원인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살면서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런 우리의 삶이 수단이 되어 수단이 되어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존 파이프가 그걸 제시하죠.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격하게 동의해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해도, 운동 경기에 승리하지 못해도, 혹은 고지론에서 말하는 고지에 올라서지 못해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의 대상과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며 내가 추구하는 최고의 추구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면 그런 나의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탁월한 해석이죠. 그리고 굉장히 쉽고 선명한 해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요. 제가 했던 예화가 기억나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떨 때 가장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까? 자기 배우자가, 그죠? 수많은 세상에 멋진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만 가장 멋진 남자로, 가장 즐겁고 최고의 남자로 인정하고 그를 추구할 때 이 남편에게는 그런 아내가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어떤 한 아내에게, 그죠? 세상에 온갖 보석이 다 몰려온다고 칩시다. 좋은 차, 좋은 집, 뭐 다 몰려와도 자기 남편이 이 아내를 무시하면 이 여자애는 불행한 여인이죠. 근데 자기 남편이 세상의 온갖 미녀들과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자기를 가장 사랑해 줄 때, 가장 기뻐해 줄 때, 가장 즐거워해 줄 때 이 아내에게 영광은, 그런 남편은 이 아내의 영광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즐거워할 것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추구할 것 얼마나 많아요. 즐거움의 대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수많은 즐거움의 대상보다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때, 하나님과 다른 즐거움의 대상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추구하고 그분을 사모할 때, 오전에 우리 박찬호 유사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못 산다고 고백하면서 헐떡이며 그분을 추구할 때 그런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에요. 그 다음에 이문을 볼까요?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한다. 그러나 그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충족하고 효과 있게, 그렇죠?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건 뭐 우리 신학 서론할 때 몇 번이나 했는데요. 계시에 관한 설명이죠. 계시는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행동이에요. 그 신앙의 원리는 계시에 근거합니다. 유한한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이 당신의 어떠함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계시라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신학의 원리라고 그래요. 신앙의 원리는 이성이 아니고 뭐라고요? 계시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나는가? 답이 뭐예요?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 하나님의 피조물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는 것, 이건 일반 계시를 말해요. 그죠? 자, 계시에는 기억나십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문장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나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그죠? 하나님을 충분하게 알 수 없고, 죄인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구원의 자리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는 그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과 영광을 계시하되, 우리가 죄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희미하게 계시할 뿐이에요. 희미하게.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는 없어요. 아, 그분이 계시는가 보다, 그 정도의 역할을 하죠. 그러나 그 정도의 역할만으로도 하나님께 우리가 당신을 몰라서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는 충분한 계시는 됩니다. 그 죄인들이 내가 하나님 계시는 것을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보라, 내가 만든 피조물을 보라, 거기에 나의 신성이 깃들어 있어서 내가 존재하고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도록 내가 해놓았는데, 그러니까 핑계 못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안에 뭐예요? 본성의 빛, 양심과 도덕이죠. 이런 것들을 다 종교의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죄를 지었지만, 모든 죄인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는 충분한 역할을 해요. 뭐가요? 일반 계시가. 그 뒤에 뭐라고 하죠? 그러나 그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충족하고 효과 있게 계시하신다. 이건 특별 계시에 대한 설명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우리의 죄를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는 그런 특별한 계시가 된다는 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루는가 하면, 이 계시를 통해서, 특별히 이 성경 계시를 통해서 일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문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해설 2번 한번 보십시오.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허락된 일반 계시는 인생의 목적을 알기에 유용하지만 불충분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과 하나님의 피조물은 모두 일반 계시에 속합니다.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의 빛은 양심과 도덕을 일컫고, 하나님의 피조물은 자연과 천체에 속한 크고 작은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합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신성과 도덕적 계명을 알려주는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 계시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고 자신의 죄를 핑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는 인간의 구원과 영적 필요에는 효력이 없고 불충분합니다. 일반 계시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효력이 적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타락은 본성의 빛과 하나님의 피조물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올바로 받아들이고 해석하지 못하게 하는 왜곡과 변질과 부패를 가져왔습니다. 이 심각한 왜곡과 전적인 타락은 인간의 마음과 지성을 어둡게 했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썩어질 우상으로 섬기면서 도덕적인 타락을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계시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최고의 인생 목적으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을 경주하는가라는 깨달음과 그런 지침과 그런 가르침을 주는 데는 우리의 죄 때문에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계시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그만큼 깊고 어둡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넘어오는 특별한 계시를 누구에게만요?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십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인생들이 선인과 악인의 구별 없이 받아 누리는 은총이지만, 특별 계시는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계시이죠.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회복하면서 그 최고의 목적을 향하여 말씀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설 3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무한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계시는 유용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을 불쌍히 보셔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요한한 인간의 수준에 맞춰 특별 계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는 구원을 위해 선택받은 자에게만 허락된 계시로 오늘날 구약과 신약이라는 성경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일반 계시가 구원을 위해 충분한 계시라면 특별 계시인 성경은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한 충분한 계시입니다.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계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특별한 계시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성경은 30명이 넘는 인간 저자와 1600여 년에 걸친 시간을 통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신 이 성경을 유일한 신앙의 원리로 잘 수납하고 충분한 믿음의 계시로 인정해야 돼요. 성경이라는 이 특별 계시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문자로 기록으로 남겨져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텍스트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충분한 계시예요. 그리고 완전한 계시이고 명료한 계시예요. 그래서 이 외에, 이 특별 계시인 성경 외에 다른 신앙의 원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외에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교회의 운동, 이런 것들이 있었어도 안 되고 있으면 안 돼요. 따라가서도 안 돼요. 그건 신앙의 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특별히 개혁파 교회가 늘 강조한 것이 성경의 충족성이에요. 성경의 완전성이에요. 성경의 명료성이에요.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성경만으로 뭐하다고요? 충분해요. 또요? 완전해요. 그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면 뭘 도입해요? 신비함을 도입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막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그런 현상이 있어야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거기에 열광하고, 그거 다 종교적인 탐욕이거든요. 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요, 말도 안 되는 종교 짓거리에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은 우리의 탐심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미혹되고 참 저질스러운 그 형태의 신앙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은 그 자신의 문제예요. 그 안에 종교적인 탐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사기에 당합니까? 왜 사기에 당해요? 욕심 때문에 당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택한 자에게 특별한 계시로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왜곡시키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문자로 남겨주신 이 신구약 성경 66권 외에
다른 신앙의 도리나 신앙의 원리를 교회가 붙드는 순간 교회는 급속히 타락합니다. 급속히 타락하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의 종교적인 야망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따라가요. 그렇죠? 네 번째 보실까요? 이런 부분만 오면 제가 흥분하죠,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교회에 왜 사람들이 모입니까? 하는 짓들과 삶의 형태를 보면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함부로 속단하면 안 되지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공동체에 왜 무수히 많은 지성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탐심이에요.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놓고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설교자의 엉뚱한 야망과 교인들의 허황된 욕심을 부추기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한 공동체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죠? 그리고 왜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하죠? 우리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가감없는 말씀은 싫어하죠? 왜 형상을 만들기를 좋아하죠? 탐심 때문이에요. 탐심 때문에.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성경 외에는 없어요. 성경 외에는.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4번 해설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 계신 성경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께서 인간 저자를 특별하게 감동시켜서 오류가 없이 기록하게 하신 계시이므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성령을 받아 믿음이 생깁니다.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 섭리자와 구원자, 그리고 심판자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문자로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킬 수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문자가 아니죠.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요?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종의 눈을 밝혀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지성이 세상의 욕망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조성해 놓은 수많은 허황된 가치관들의 영향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의 영향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 많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헛된 것에 대해서는 재빨리 반응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디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어두워지고 무뎌진 지성이에요. 이 지성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진리의 빛 가운데 환하게 밝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끌리심에 기꺼이 순복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되죠.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인생의 최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나는 성경을 바르게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식이 어느 정도로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합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일문이문이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심각하게 던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일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가 발견한다면 이렇게 살 수 없죠. 그죠?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도 주일날 교회 오면 뭐예요? 또 뒤통수를 탁 맞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뒤통수를 맞죠. 그래서 잘 모여야 돼요. 모일 때마다 교회는 바른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뭐였죠? 3가지. 참된 말씀의 전파. 2번째는 뭐예요? 성례의 순수한 시행. 3번째가 뭐죠? 권증의 시행입니다. 이 3가지가 있어야지. 표지는 교회의 속성과 교회 표지는 다른데요. 가톨릭은 2가지를 똑같이 봐요. 그러나 개신교는 다르게 보죠. 교회의 속성은 보이지 않는 영적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성, 그리고 거룩성, 그리고 사도성,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뭐예요? 있습니다. 교회 4가지 특성이 있어요. 영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특성이에요. 통일성, 사도성, 거룩성. 진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표지는 3가지인데요. 표지는 속성과 다르게 반드시 눈에 드러나야 돼요. 눈에 보이도록.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보고 그 표지를 보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가 소속된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의 참된 전파가 첫 번째예요. 2번째가 뭐죠? 성례의 순수한 시행이에요. 3번째가 권증의 시행이에요. 이 교회 표지가 우리 가운데 바르게 살려져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 인생을 경주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놓고 그걸 이루어 달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무지가 우리의 삶에 반복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자꾸 진리의 말씀을 밝혀야 돼요. 워낙 우리가 무지하고 워낙 우리의 부패성이 깊고 깨닫고 알고 믿다가도 또 돌아서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너무나 쉽게 우리는 조정당하고 이끌려가기 때문에 우리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그 진리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순종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의식을 갖고 사시면 좋겠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런 물음, 이런 의식을 늘 갖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1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